조금 풀려져서 박수 소리가 크니까 저한테 박수하는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박수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이깁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시고 건강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교구를 맡아 목회를 하는데 약 10년 정도 됐어요. 그때 90세 중반이셨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감기도 한 번 안 걸리고 도봉산을 젊은이보다 더 먼저 오르시는 분이셨어요. 아주 자그마한 분인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일제시대 때 만주에 피난 가셔서도 사시고 그래서 중국말, 일본말을 다 잘하시는데 다 기억하셔요. 그 연세에. 짜장면을 먹잖아요. 저보다 더 빨리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아내 되는 권사님이 시집을 와서 남편을 위해 4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루같이 남편의 구원을 기도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다가 70세 된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에 나가라. 딱 두 마디를 벼락같이 듣고 놀래서 꿈을 깼습니다. 무서워서 그 주부터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나갔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꿈에 목소리만 들리고 멀찍이 희미하게 교회가 어른어른 보였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교회가 꿈에 본 교회인 겁니다. 깜짝 놀라고 70세가 되는 그날부터 90 중반이 된 이때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뜨렸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때 의정부에 사셨는데 전철을 타고 종로 동대문까지 제가 그 교구를 맡은 동안 정말로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그 90대 중반이 된 노구를 이끌고 전철을 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얼마나 건강하신지 감기 한 번을 안 걸려요. 감기라도 걸리면 못 오실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마 지금은 천국 가셨겠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교회 나가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귀는 곳이에요. 박수 쳐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돌보는 돌봄의 공동체,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희가 이제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상 솔로몬까지 왔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강줄기와 같은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공연히 할 일이 없어갖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친 게 아닙니다.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자리에 첫 번째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수축한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좀 전에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루살렘이 성전을 더 증축해서 멋있게 확장한 게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 못 가서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황금 돔 사원이 서 있는 거예요. 모스크,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출입을 못합니다. 세 종교의 성지거든요. 유대교, 우리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 그래서 거기 잘못 건드렸다간 세계전쟁이 나는 화약고이기 때문에 지금도 서로 조심하고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오매불망 염원하고 있어요. 저기가 하나님의 전이 있던 자리인데
엉뚱한 게 지금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던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이 지금 이룬 거예요. 7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이 말하는 역사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아니지만 아브라함과 야곱 족장들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고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어디예요? 진 한가운데.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둘러싸고 유영하고 행군할 때도 그렇게 꼭 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성막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니까 텐트로 성막으로 그래서 뜯었다 다시 지었다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했잖아요. 어디 또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제 한 곳에 머무시고 임하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길 원했고 솔로몬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54절에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기도했어요. 낙성식을요, 어마어마 역대하 7장에 가보면 똑같은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똑같은 사건을 다시 반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12만 마리가 되는 소와 양을 잡아갔고요, 하나님께 봉헌 제물로 드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온 백성이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여기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봉헌할 때 기쁘고 즐겁고 예물을 드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솔로몬이 뭐 했느냐?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가 오늘 본문 앞에 상당히 길어요.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윗 왕 아버지와 한 언약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선악간에 바르게 판결하여 주소서. 적국에 패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구해 주소서. 죄 지어갖고 기근이나 전염병의 고통 중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주님께 돌아오면 도와주소서, 고쳐주소서. 우리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적국에 잡혀 멀리 끌려간 땅에서 온 마음으로 돌이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 내용 제가 짧게 요약드린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 바로 성전이라.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 들어주소서.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나 성전에 특별히 임하십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공연히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미국에 공부하는 과정 때문에 그 여러 교회, 한 30교회를 탐방했는데 학생들 같이 공신학 이제 할 때요.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어받아서 했던 그 교회 가봤는데 문 닫았어요. 진짜 지금도 손해요. 너무 멋있게 크리스탈로 잘 지어놨는데 부지가 엄청나요. 그 교회 주변에 나지막한 야산도 있고 평지인데요, 전부
성도들의 공원 묘지. 와, 그거 관리하는 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거든. 얼마나 공원 묘지가 넓은지 잘 해놨더라고요. 문 닫았어요. 매각했어요. 팔렸대요. 갔다 오고 얼마 있다가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교인이 모이질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모이질 않으니 유지할 길이 없잖아요.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 매각해서 거기서 다른 거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숨결이 묻어있는 이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2011년 터키에 큰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랬죠. 구조팀이 폐허 더미 위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자세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웅크린 자세인 거예요. 신께 경배 드리듯 무릎을 꿇고 무릎이 상체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기울인 모습으로 죽었는데 체온도 없고 몸은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은 조금 이따 수습해도 되니까 다른데 또 살아있는 생존자를 빨리 찾아내야 되니까 구조팀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팀장이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그리고 그 여인의 품 안을, 팔 아래의 공간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아기가 있다. 그 여인의 품 안에 아기가 앉아 있은 겁니다. 흙더미를 조심스레 걷어냈더니 꽃무늬 담요로 둘러싸인 어린 몇 개월 안 된 아기가 발견되었어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려 자신은 죽고 아기를 살린 거예요. 잠들어 있는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담요를 폈습니다.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어요. 켰더니 문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If you can survive, you have to remember that I love you. 아가야, 만약 너가 생존한다면, 살아남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단다. 구조대가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아이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한 거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지어 바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라고요? 성전인 거예요. 그냥 지어놓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묻어있는 떨어진 여러분의 눈물이 아름다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한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깃들어 있는 모든 아픔과 미움과 다툼과 절망의 소리들을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기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가 예배했던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두려워 벌벌 떨며 높였던 그 하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을 포기할까 하다가 여기 나와서 부활의 새 생명과 소망을 얻고 살아갈 의지를 회복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순간 걸어가는 길 가운데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편재하고 우주보다 크시고 그 어떤 분은요 우주가 하나님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한 신학자도 있어요. 물론 비유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끝도 알 수 없는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니 계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했겠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27절, 29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우주보다 크시니까, 아니 이 땅이 아무리 넓은들 하나님을 여기에 가두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늘이 아무리 넓은들 하나님을 거기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지은 요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죠.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이 요 자그만 성전에 임하셔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 와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오고 싶어도 기도하는 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집에 난 창문,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있었나 봐요.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엎드려 땅을 바라보고 기도한들 안 들으시겠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성전은 우리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거니까 아무데나 대고 기도해도,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영혼의 고향, 성전이 중심되는 신앙,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도 이번 추석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오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더러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겠죠. 부모님 살아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들 고향 입구에만 들어서도 어때요? 마을 어귀에만 들어서도 사람이 바뀌어요. 예?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고 탁 계신데 했는데 고향 가보세요. 뭐가 된다? 예, 더 이상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완전히 철부지대로 돌아가갖고요 본 모습이 다 나옵니다. 왜 그럽니까? 편안하니까요. 부모님의 품과 같이 따뜻한 고향, 내 몸, 내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유년 시절 어려서의 추억에 깃든 그 따뜻한 친근한 고향,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저도요 어려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들판의 냄새, 소 울음소리, 예? 그 꽤 큰 개울이 하나 동네에 있었는데 개울 정도가 아니죠. 강에 가까운 꽤 컸어요. 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 너머에 굴이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호랑이와 박쥐가 동거했다는, 예, 정말로 본 적은 없어요. 상당히 컸어요. 호루라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입구는 설 수도 없을 만큼, 허리를 완전히 숙여야 될 만큼 좁은데 들어가면 호루라기처럼 밑에가 그냥은 도저히 못 내려가요. 그 박쥐가 살았다는 굴을 붙들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밑에 호랑이가 살았대.
그 기억, 거기 가서 불장난하고 놀던 기억이 가끔 납니다, 지금도. 우리 육신도 육신의 고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생각하면 미소가 입가에 번지잖아요. 잠깐이라도 시름을 잊잖아요. 우리 영혼의 고향, 성전의 좋은 기억, 추억, 은혜 받았던 기억, 여기 뿌린 눈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게 내 평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귀한 은혜요,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 발붙이고 앉아 계신데 우리 인생은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비상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떠는 영혼이 따뜻이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줄인 영혼이 하늘의 만나로 배부른 곳이에요. 목마른 영혼이 나와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보혈의 은혜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근심하는 영혼이 삶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영혼이 여기 나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쉼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이 나와서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돌아가는 곳이, 꺼져가는 영혼이, 사그라지는 영혼이, 살아갈 작은 힘조차 잃어버린 영혼이 여기에 와서 꺼져가지든 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부활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영원히 이 한계가 있는 갇힌 잠깐 찰나와 같은 시간 속에 들어와서 갇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미움과 다툼과 갈등 때문에 여기 나온 영혼이 그것들을 다 감싸고도 극복하고도 남는 영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붙들고 위로받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봉헌한 것입니다. 성전은 오늘 솔로몬이 봉헌하고 하나님께 제일 처음 한 게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 이제 우리가 있던 거 떼서 뭐 붙일까 하다가 제가 지금도 가끔 생각 중이에요.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붙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붙여놓을까 하다가 그러면은 그것만 쳐다보고 기도 안 할 것 같아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쳐다만 보고 기도 안 할까 봐 지금 제가 늦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재단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기도실도 만들 겁니다. 이제 차차 기회가 되고 이제 파가면서 우리가 할 만한 그게 여건이 되면 기도실도 만들고 밤이 새서 기도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게 방음장치 다 하고 이제 여긴 또 시끄러워서 뭐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9절에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기도해놓고 나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기도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임하셔서 잊지 마시고 들어달라는 거죠. 기도는 중심을 붙드는 것이고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인 걸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겁니다. 배가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파 직전이어도 평형수가 가득하면 끄떡없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그 어떤 세파도 그 배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기도는 바로 평영수예요. 흔들리는 이 세월 가운데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고 복된 항구, 잔잔한 항구에 다다를 수 있는 건 중심을 붙드는, 성전을 중심 삼는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 든든한 인생, 반석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원시 부족의 추장이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원시 부족 식인종들도 있고 죄가 많잖아요. 사람 죽여 잡아먹기도 하고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드릴까 밤새 고민하다가 잡은 짐승, 가죽 잘 말려놓은 거 하나를, 최상품이죠, 선교사님께 이거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낙심했어요. 아이고 이게 성에 안 차시나 보다. 뭘 드릴까? 더 귀한 거 드려야지. 평생 자기의 생명을 지켰던, 적을 무찔렀던 칼, 보물과 같은 그 칼을 드려야 되겠다. 거의 생명이죠. 이거 밤새 고민하다가 이 칼을 드려야지. 선교사님한테 신이 나, 이건 받으시겠지. 이거 내 생명보다 귀한 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랍니다. 하나님 그런 칼 필요 없습니다. 갖고 가세요. 한 잠도 못 자는 거에 잠이 안 오면 뭘 드려야 되지? 내 어떻게 집을 다 팔아 바쳐야 되나? 별국일 다 하다가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갔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드릴 게 없네요. 어쩌면 좋아요?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게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신앙의 고백이에요. 건물을 말하는 미신적인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어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 임하셔서 이 전을 바라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달라고 한 그 중심,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속에 뭐가 있게? 대뜸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손주가요, 뭘 안다고? 할머니 속에 예수님 있잖아. 평소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거를 본 거예요. 이 어린애가 기억을 한 겁니다. 할머니 속에 뭐가 있긴? 예수님이 있잖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옆구리 쿡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욕이 튀어나옵니까? 짜증이 튀어나옵니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아니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영혼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에 올 수 없으면 집에 창문이라도 열어놓고 전을 향하여,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